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다 치른 학생들은 시험 답안지와 함께 내가 이 시험을 치르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실력으로 시험을 쳤다는 각서에 사인을 해서 함께 제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 학생이 자꾸 망설이고 머뭇거리길래 선생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 학생이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답지를 한번 보자 해서 보시더니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제출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오래 지속되면서 정말 재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네가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법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사실 그것을 명령하지는 않거든요.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감정을, 내면에 있는 감정을 사실은 명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웃어, 기뻐해, 감사해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무리 자녀가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뭔가 강한 그런 권면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주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고, 또 뒤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배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 반드시 사실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감사가 예배 안에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에 먼저 주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뒤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예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시면서 그렇게 판결하시는 이유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전혀 문제 없다. 그 부분은 무죄다. 그 제물이 항상 내 앞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져 있으므로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행위로 그렇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미술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할까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유명한 그 고전 미술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그 초상화의 모델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굳어 있고 심각하고 어둡고 그런데요. 그거를 쓴 분의 주장은 왜 그렇게 표정이 없는가 하면은 웃음을 그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을 그리는 게 어렵다 하는 말은, 웃음은 사실 너무 신비로운 우리 그 사람만의 감정인데 그것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도 되고요. 그리고 또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하는 사람이 계속 웃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것 같으면은 자 웃으세요 하면은 우리가 뭐 잠깐 웃으면 되지만은, 초상화는 며칠 몇 시간 그렇게 걸리는 일인데 계속 웃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초상화가 다 웃음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우리는 왜 예배 시간에 무표정한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화가 나 있는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 어색함을 풀려고 하는데, 그 인사하자 하면은 더 화가 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굳어 있을까요? 너무 뭐 많은 그 당연한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매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주일 예배는 어떤 속죄를 받는 그런 구약적인 속죄의 의미보다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경축하는 그런 기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에서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땡큐라는 그 말이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에서 왔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온전할수록 건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조는 사실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그게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늘 그렇게 감사하라 주면은 감사해야지 하면서 고개를 확 이렇게 부모가 누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 뇌가 그렇게 믿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자꾸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의 최고라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맞는 말이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그보다 더 이유가 깊고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이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 받은 것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메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인지라는 것은 cogn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인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를 인지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걸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다양하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굉장히 왜곡이 심합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견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평소에 좋게 생각하다가도 누구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어지고 자신이 또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아침에 생각했다가 그냥 구름이 끼면은 금방 불행한 사람이 되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그 의심을 다시 의심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그렇게 죽어버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은 다시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바른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엄청난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다, 꿀맛 같다, 그렇게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렇게 혹평을 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같다는 것은 고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환상이 그렇게 잘못된 환상이 막 생기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여러분, 입맛이야 자꾸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생각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메타인지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8절에서 23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예,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는 이 예레미야가 마음에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되어서 마치 그 고통에 쓸개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오는 즉각적인 그런 반응, 그 생각 말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실하게 주셨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열등감으로 의기소침해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건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궤도를 다시 세상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궤도 수정해 주셔서 다시 제자리를 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CBS에서 하는 그 세바시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강연자는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그 잿더미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아토피가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청년은 몸이 너무 가려운데 다른 데는 뭐 긁으면은 그렇게 또 긁을 수 있지만은 얼굴은 그렇게 긁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얼굴을 손으로 막 가려울 때마다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신경이 파괴가 되어서 양쪽 시력을 다 잃고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죽지도 못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병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훨씬 더 자기보다 아파하고 그 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나는 죽지만은 어머니는 평생 그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한 또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텐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지금도 그 고통을 매일매일 겪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 또래의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잘난 게 없는 너무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나지 못했고 좋은 학교 나왔거나 뭐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고 그저 그런 보통의 삶을 산다고 그게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만 되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환난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 다스리니까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범사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상황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말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